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중 가운데서 한 주 동안 늘 비가 오락가락했는데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중한 우리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참 요즘 우리들의 이 주변을 보게 되면 또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심합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너무 개인주의자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흔히 어르신네들은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일에는 너무 열심히 해요. 내 일은 너무 잘 챙겨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은 우리는 외면합니다. 옆집에서 죽어가든 옆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떠한 아픔이 있든 그냥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참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옛날과 지금이 너무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더 개인주의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분위기 이거는 참 힘들어요. 한번 공동체로 힘을 모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열하면서 흩어지는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너무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 안타까운 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 간의 일치, 교회의 일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한 이것을 삼중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좀 높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좀 돌아보라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데에 당연하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또 자연스러운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 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지체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지체들에게 먼저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공유하는 데의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의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가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본문처럼 서로 마음을 나누기만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마음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서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합하면서 나갑시다 이거예요. 좀 연합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2절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갖는다. 세 번째, 뜻을 합한다.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한 절 속에서 2절 한 절 속에서 네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일치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빌립보의 교회에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져요. 교회 분위기가 조금 쇠했던 것으로 봐져요. 근데 그게 빌립보서 저기 4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유오디게가 나오고 순두계가 나옵니다. 이 두 여성인데 두 분이 아주 완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서로 좀 하나가 되어라. 다투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빌립보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교회가 분란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상해질 것 같고, 좋을 때에 오늘 본문을 들어서 설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교회가 자꾸 분열이 있다. 마음이 두 쪽, 세 쪽, 네 쪽으로 이렇게 나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 성장은 딱 멈춥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도 안 됩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한 성도가 교회에 오고 새로운 성도가 와도 교회 분위기가 금방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전도가 안 돼요. 와도요, 금방 갑니다. 정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방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병이에요. 서로 성도가 싸우게 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한다, 이거는 사단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분열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비결을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좀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뭘까 이거예요. 이것은 본뜻이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뭔가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와서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 에일교회 성도다, 이거는 한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교훈, 예수님의 그 명령,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사상, 내 성향,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교훈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같은 사랑을 갖는다. 여러분 이것도 본 뜻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사랑의 대상자가 일치되어야 한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 모두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대상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그건 한쪽에서는 싫어요. 한쪽에서는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영혼도 하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같은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같이 한다. 세 번째 이렇게 합니다.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뜻을 같이 한다 이 말은 영혼을 같이 하여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영혼을 같이 한다. 그러면 또 영혼을 같이 한다. 이것이 뭘까? 여러분 이것은 내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여러분 이 정말 전인적으로 이렇게 뜻을 같이 한다. 그 뜻을 말합니다. 내 어떤 지식적으로만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말입니다.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 감정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만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정의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합해져야 된다. 이게 뜻을 합한다 이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봐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지는 않아도 여기 안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남녀 간의 성향도 있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생활의 이 성향도 많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달라요. 계층 간의 어떤 갭도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데는 전인격적으로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뜻을 같이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좀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적인 어떤 이것을 생각을 초월해야만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통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 뜻이 뭘까? 하나 예수님의 우리가 뜻을 합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뭘까?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모여지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는 하나가 돼서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말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여기서도 말 역시 어떤 것 하나만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만을 생각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만을 위해서는 딱 하나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한 하나님의 한 분, 그분이 우리 모두를 다 불렀다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도 한 이름, 성부, 성자, 성령 한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도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한 분을 향하여서 가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생각과 목표에서 우리는 일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가 딱 되어지잖아요. 거기에서 교회에 힘이 나옵니다. 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강력한 힘은 성도의 하나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물리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 3절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3절 4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덕목을 5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투지 말라. 이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투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그것이 설령 선하다 할지라도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일에든지 말입니다.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여러분, 다툼이 왜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는 그 원인은 상대방보다도 내 자신을 세울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맞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내 판단이 맞는데, 내가 하는 것이 맞는데 내 것을 먼저 세우면은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툼의 시발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앞세운다.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앞세운다. 화합이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 뜻이 맞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인데 그분을 위해서 한 학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런데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수십 명인데, 근데 당회를 하면 어찌 반대자가 없겠어요? 어떤 의견에 딱 한 사람만 반대자가 나와도 그러면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넘기겠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내놓아도 한 사람만 반대자가 있어도 다음으로 모든 당회가 일치될 때까지 일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여기 십자가를 걸잖아요. 강대상에. 다른 데는 강대상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해서 걸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말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심각한 문제였어요. 장로님들 안에서 또 십자가를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은 왜 마음속에 그 주장이 없었겠어요? 끝까지 당회가 하나 될 때까지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우리가 대대로 우리가 존경을 받죠.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설령 내 뜻이 맞고 내 뜻이 옳아도 다투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생각할 줄 알아.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상대방의 생각도 좀 들어줄 줄 알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도 여러분 좀 생각할 줄도 알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다툼은 없어집니다. 내 자신을 너무 세우니까 다투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영이 뭐예요? 허영은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알맹이 없는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참 허영이 많다, 이 말은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속은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막 이렇게 자랑하는 허영심이 많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이거는 자신을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 이것을 자꾸 나타내는 것을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남과 화합하지 못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항상 다툼이 있어요. 허영으로 일을 하지 말라.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영은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첨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친구는 없습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허영으로 모든 일은 하지 말라.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좀 남을 좀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겨라. 여러분, 저기 동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세 사람만 걸어가도 거기에는 내 스승이 있다. 그런 속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 안에서도 내 스승이 몇 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내 스승이 있는데 그럼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성도들이 각각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툼은 없어지구나, 거기에 일치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삶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춰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고 헬라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데, 우리가 마음만 낮추면 충분히 여러분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교회 일치의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의 일을 돌보아. 이게 무슨 뜻인 거죠? 내 일을,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 내 일을 돌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기의 일을 돌본다라고 하는 온 뜻이 뭐냐면은 목표,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바라보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 목표가 뭐예요? 내 목적이 뭐예요? 내 목적, 내 목표를 바라보라 그 뜻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분, 이것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첫 번째예요. 자기의 일을 여러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직분을 잘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직임이나 내 직분이나 여러분 내 사명이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라보지 않는다면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저 사람의 직분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할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직분, 내 사명, 내 직임을 보면 다른 사람 거 그렇게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내 직분입니다. 내 직임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보는 것,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일이에요. 성찰 말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 마음은,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늘 성찰하는 것, 이게 내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자신의 단점, 내 자신의 부족한 점, 내 자신이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할 것,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수가 없어요. 이 성찰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묵상도 없고 내 자신을 뭘로, 무슨 기준으로 내 자신을 돌봐요? 성찰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맨날 다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늘 이렇게 돌아보는 것, 이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일에 이제 고수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한다.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것 간섭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신앙의 경지로 가는 것입니다. 화합을 하려면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내 자신의 일에 충실하잖아요. 한 걸음 더 갑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의 고수죠. 내 자신을 잘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 서로 짐을 져달라.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행복해서는, 내 혼자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한 지체인데 한 사람이 불행하고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그건 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 여러분 이게 일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혼자만의 행복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때에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의 행복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가 많든 적든 우리는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일을 돌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그 일까지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그를 이끌어가면서 그를 우리가 보살피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일치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는 하나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즉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 여러분 너무 아무렇게나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가장 고귀한 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섬김,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섬길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에일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한 주일 동안 이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주의 말씀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 지체로, 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이요, 이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가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에게 이탈되거나 또한 변두리에 앉아있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에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